안녕하십니까. 법고대 통일지왕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까 아침에 10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35분 지났는데 35분쯤 약간 늙은 것 같아요. 자꾸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꾸만 사람이 변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유명한 의학자는 그랬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린 병으로 계속 변해가니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병이 시작된다 이래요. 정도의 차이지만 그러니까 매일 물론 건강해요. 근데 어떤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면광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배추 씨를 뿌려놓거든요. 무씨를 뿌려놔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배추 씨 뿌리고 무씨를 뿌려놓으면요. 며칠 있다가 턱 보면 뭐야? 금방 새싹이 나와 있어요. 금방 또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금방 또 이만큼 나와 있고 순간순간 그렇게 자라오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은데 세월의 흐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몽관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쭉 계시는데 20대 때 나와 60대 때 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뭐로 표현하는 거 아니? 변해왔다, 변해왔다. 얼굴을 좀 피시고 굳게 그러지 읽지 말고 뭔가 그 변화, 불교에서는 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죠? 무상이라고 말하죠.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인생이 무상이지 뭐 이렇게 허망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해간다 끊임없이. 근데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왜 변해가고 있을까?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전부 다 모든 게 전부 다가 가짜백이라는 거죠. 가짜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진짜 백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잠을 자고 나면 그만큼 또 약간 뭐죠? 눈가에 주름이 약간 생기고 말이죠. 자꾸만 그렇게 변해가요. 그러다가 언젠간 뭔가 하니 수명이 닿으면 떠나야죠. 너도 가고 또 뭐라? 나도 가야지. 그러니까 재행, 모든 만상을 움직여간다 그래서 재행이라고 말해요. 움직여가는 일체 만상을 재행이라고 그러고 변화해 간다고 말해요. 무상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뭔가 그 계속 변해가고 움직여가면은 뭐 진짜 베이가 뭐 있냐? 다 움직여가면은 계속 움직여가면 변해가니까 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잠깐 변해가느냐 이제. 그리고 또 변해가면서 계속 어때요? 고통스럽다니까. 뭔가 하여간에 불편하기도 하고 변해가긴 가는데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뭔가 마음 먹은 것들이 제대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무상하니까 결국은 뭐죠? 내 것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몸이 내 몸이다, 이제 이 몸이 내 몸뚱아리다 생각하니까 때 빼고 확 내고 막 그러잖아요. 오이팩도 하고 막 계란 마사지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뭔가 아니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 강남에서 제가 친구가 하나가 성형외과를 하는데요. 아주 문전성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가 그 유명한 빌딩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막 층층별로 막 병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아는 분 이거 스님 친구라는데 좀 시간을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야 그렇지 않아도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말이지 가까스로 뭐 시간을 잡아서 주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돈을 잘 벌더라고.
근데 얼굴이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버는 얼굴 같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넌 얼굴이 검으냐 했더니 돈을 잘 버는 건 좋은데 세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세금을 말도 못하게 세금 조사를 계속 받는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스트레스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는데 또 뭐죠?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조사당하고 매일 체크당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변화해가고 그 변화해가는 얼굴을 갖다 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말이야. 그러더라니까. 근데 정말로 보면은 우리가 변해가는 이 세상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노랫가락에 든 거 있잖아. 가는 세월 뭐라?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옛날 노래라서 옛날 버전이라 잘 모르신 것 같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요. 여기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저런 보살님들도 옛날엔 전부 다 어떻겠어요? 10대 20대 때는 뭐라? 완전히 뭐요? 꽃순이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연애 편지 쓰나. 지금은 할아버지만 옛날엔 어때요? 옛날엔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였는데 이제 꼬부랑탱이가 돼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변해간다니까. 변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규정짓는 큰 어떤 그런 법의 도장인데 부처님께서 꽝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로는 모든 게 변해간다는 거. 변해간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변해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상하고 변해가는 거니까 항상 하지 않으니까 항상 해야지 영원한 것인데 변해가는 건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 무아라.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고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는 것이 이 현실의 세계인데 또 무아라는 건 또 뭔가 하니 내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뭔가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것도 아니야. 그런 뭐가 또 있다는 거야. 구경무아라는 말 쓰잖아요. 구경무아. 그 누구 것도 아니면서 전체 것이면서 하나이면서 영원하고 무아이고 무한이고 그런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본래 성품짜리가 있다는 거죠. 영원 그 자체. 무한한 그런 에너지의 세계. 근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해가고 내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뭐죠? 내려놔 버리면 이상하게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뭐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좀 아깝긴 하다. 건강에 나오듯이 지일제법 뭐 특성이 내가 남에게 뭘 베풀어서 뭐예요? 남에게 준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참음의 힘이 좀 필요하다, 그죠? 호주머니 있는 걸 남에게 주려면 그래 안 그래요? 호떡 같은 거 어때요? 이 호떡은 너무 맛있으니까 남편하고 너나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한쪽을 띄워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조금 띄워 먹다 보면 에라 모르게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냐면은 참 이른바 말하면 내 것이라고 내 것 네 것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는 건 내 것 네 것을 따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일란장자 얘기했죠. 일란장자 얘기했지.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아마 재벌급쯤 되는 모양이지. 일란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누가 걸식을 하러 오면 하인들이 막 뚫겨서 내쫓아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색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먼 장님의 뭐죠? 배를 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눈이 멀어버린 거지. 내 눈이 멀었는데도 커나가다 보니까 엄마를 봉양해야 되니까 나열인 장님 아기가 뭐죠? 걸식을 다녀야 되니까 기가 막힌 거지. 조그만 녀석이. 어느 날 이제 걸식을 떠나가지고 한 푼 줍쇼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막 뚫겨 내쫓으니까 뭐라? 뚫겨 맞고 그냥 막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내동그러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누구예요? 전생에 그 집 주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자네 일란이 아닌가 이랬더니 네 그런가요? 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많이 내가 돈을 벌어서 아들 딸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사고방식도 뭐 나쁠 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 놔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누가 와서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 전생에 내 아버지인지도 모른다. 내 어머니인지도 모른다. 물려주는 게 무슨 크게 뭐 오히려 많은 사람이 공덕을 짓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했으면 훨씬 다른 차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아차기라고 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게 되면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니까. 저 푸른 초원이 돼요. 내가 실제로 어렵긴 하지만 남에게 베풀면 내 마음이 뭐죠? 즐거워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저절로 즐거워져. 이상해. 누가 즐거우라 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뭐죠? 내가 남에게 먼저 가는 말이고 오면 뭐라? 오는 말이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서 바꾸면 안 돼.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내가 남에게 뭘 베풀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뭐 즐거우라 말라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 열심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괜히 기분이 뭐라? 좋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니까. 이건 돈을 베풀든 노력을 베풀든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저절로 그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말씀이죠. 내가 남에게 뭔가 남에게 베푸니까 내가 뭐 공덕을 줬지 이런 생각도 사실 버려야 되는 게 내가 공덕을 짓거나 베풀거나 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뭐죠? 내 마음이 즐거워져 안 즐거워져? 저절로 즐거워져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침에 뭔가 도서관 갈 때 도시락을 몇 개 싸가지고 가서 가방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11시 12시가 돼서 아침 일찍 가서 그냥 공부하고 싹 나올 때 바람이 싹 얼굴에 스쳐올 때 기분이 완전히 뭐라? 어때요? 기분이 째지죠.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 즐거워진다. 그런 경계를 우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뭐예요? 네, 완전히 나를 다 버려버리면 될까? 무아의 경에 가면 말이죠. 어떻게 된다?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 나라는 걸 다 녹여버렸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도 다 뭐라? 전부 다 나라는 걸 다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번뇌가 삼독번뇌가 욕심의 근원들이니까 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단계를 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현실은 일체 개고라고 그래가지고 일체가 다 고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식득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고락불이란 말도 쓰죠. 고통은 사실은 뭐죠? 돌이켜버리면 뭐예요? 즐거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변해가는 게 또 안타깝긴 하지만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 못 사는 사람이 계속 변해가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병 들었던 사람이 계속 노력하면 뭐죠?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질 수 있잖아. 변해가니까 축복. 변해가는 게 마냥 나쁠 수만 없어요. 변해가는 게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만큼 뭐죠? 성숙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만상이 다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먹구름이라거나 정말 우리가 무슨 비가 내리는 거 먼지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먼지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먼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먼지가 우리들 뭐 미세먼지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허공 가운데 먼지가 떠 있기 때문에 먼지 주변에 뭐가 묻어요? 물 분자가 묻어가지고 그 먼지가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허공의 모든 걸 씻어내리는 뭐죠? 청소부 역할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 뭐 지선지미한 게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뭐라? 나쁘면 나쁜 대로 좋고.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른바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다. 정말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실은 뭔가 하니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히죠. 고통을 뭔가 하니 고통을 내일을 위한 투자로 알면 뭐죠? 그것도 즐거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 번뇌 같은 것 다 뭐죠? 고통 같은 것도 말씀이죠. 관점의 전환 같은 거예요. 생각의 어떤 전환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러지만 고통조차도 뭐죠? 내일을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202쪽 보세요. 202쪽 봐요. 202쪽 뭐 한 줄만 딱 읽으면 그 재미난 게 나오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찰나찰나에 전변해가면서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변해가면서 허물어져 가니 수행자는 한시바삐 무상의 세상에서 탈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살에서 20살 지금 계속 와서 지금 많이 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물론 이쁘시지만 변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 게 말했으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름 세월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고시를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슬로우 앤 스테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짧아도 우린 영원 부처님과 하나인 거거든요. 부처님은 다 아세요. 노력하는 걸 다 아세요. 정말 부처님 다 아세요. 아라한 복덕정령 보면 아라한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3000대 천색이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한눈에 한목에 계산해 버린대.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르죠.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슬로우 앤 스테디 계속 나가다 보면 뭐죠? 그럼요. 점점 이게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인이 되고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다 해?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꾸준히 하다 보면 10,000시간, 20,000시간 하다 보면 저절로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 뭐죠? 아까도 말씀했죠? 다 떠나갑니다. 금생에 내가 왕이었다, 재벌이었다 떠나면 그만이죠. 지금도 모모한 재벌님이 말이죠. 무슨 경색이 와가지고 뭐죠? 뭐라다 심근경색인가? 병원에서 정말 아직도 말이죠. 힘겨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70 넘고 그랬으니까 좀 더 사셨어야 될 텐데,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언제 떠날지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열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하나만 읽어보겠는데요. 보세요. 204쪽 보세요. 재미난 거 나오거든요. 수행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진짜 그래.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뭘 벼슬로 이렇게 길가는 왕이 되거나 하면 정말 큰 공덕주가 돼야 됩니다. 누리려고만 하면 안 돼. 큰일 나. 단 놔두가 전생에 복 없다라서 금생에 왕으로 오든지 무슨 재벌로 왔는데 금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일만 하다 그냥 떠나버리니까 다음 생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수행자들이여 온 천하 사람들을 살펴보라.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도 죽기 마련이여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죽음을 면할 수는 없느니라.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니라. 마치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다가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듯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도 꿈과 같아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보이지 않고 사라지나니라.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꿈같이 생각하고 법을 잘 수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수행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그 들어보셨죠? 기사꽃담이라는 여자인데 부천전에 와서 외동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괴로울까. 울고 난리치는 거지. 외동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아랫 마을에 가서 그 집에 애가 사람이나 누구나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실 한 줌 얻어와 봐라 이랬더니 돌아다니 암만 돌아다녀 봤자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죽었지. 아무도 없더이다. 그렇다. 너만 네 아들이 죽어서 애통한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떠나간다. 그러고선 그걸 탁 뜨고 깨닫고 이게 난 무상하구나. 그게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꽃담이란 여자가 수다원 사담 아주 성문사가 아주 높은 그런 그
과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자기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불만 속에 죽어간다. 정말 이 끼싸꽃담이라는 여자는 수다원과를 증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것이란 없다. 다 내려놓으면 뭐가 온다? 열반의 세계가 온다. 참 나는 누구인가? 항상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도 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참나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아경, 제법무아, 구경무아, 구경성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한 존재들은 전부 다 무아의 경. 왜 자꾸만 몽고하니 무상이 변해갈까? 모든 게 다 몽고하니 그게 변해가고 모든 게 몽고하니 참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의 세계로 자꾸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17쪽 봐. 217쪽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216쪽에도 왜 그렇게 전부 다 무아인가 하면 거기 나오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전부 다 인연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없어진다. 결국은 뭐죠? 나라는 게 없다. 무아다.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으세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누가 하실 자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까도 스님이 말씀하신 명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은 곧 저희의 불교 수행을 이제 스님들이 불교 수행을 할 때 곧 그게 명상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게 곧 부처님의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이제 명상을 할 때 네. 관련된 이제 이런 불교 경전을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도 이렇게 좀 가끔씩 봤는데 많더라고요. 그 많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대승 불교의 시대의 수행자들이 네. 이제 그거를 하는 전통적인 불교의 간법 수행하는 오정심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네. 스님께 네.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오정심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관법 수행,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슨 김창완 선수 마라톤 뛸 때 그 러너스 하였던 그런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몸과 마음이 말씀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 방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수행을 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공을 던지는 선수, 공을 때리는 사람, 또 월드컵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도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골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골 집어넣는 것도 뭐예요? 집중이거든요.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막 혼전 중에서 골문 앞에서 탁 쳤는데 이게 골링이 되고 하고 골링이 안 되고 골포스트 맞고 지나가기도 하고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정말 시속 150km로 던진단 말이에요. 뭐 슬라이더니 직군 있잖아요. 그것도 땅 때리게 되면 홈런이 되거나 안타가 되거나 이게 정통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집중이에요. 모든 게 집중이라니까. 그러니까 필 잭슨 같은 사람은 시카고 불즈에 있던 유명한 농구 코치는 뭐냐면 자기는 그 마이클 조던인가 거기 선수였어요. 자기는 항상 뭔가 하니 참선을 시키고 명상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느 길로 가도 다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집중, 몰입의 세계. 연구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몰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나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그런 그런 뭐 어떤 방법만 있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수행법 같은 거, 부처님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해 들어가신 거죠. 처음에는 이른바 말한 바가바란 선인을 만나고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부드라 만나고, 이게 다 수행 단계가 다른 거죠. 감각 액복, 감정 액복, 에고 액복, 그 다음에 무슨 미세본내 액복, 쪽이 나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 이른바 대승불교 이렇게 들어오면서 몽관이 아까 오정심관이라는 게 관법이 첫째로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스님 이른바 말하는 관법이라는 거하고 무슨 간화선이라는 거, 활구선이라는 게 또 뭐가 다릅니까?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리지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수행의 방법 같은 것도 위대한 어떤 그런 이른바 불교의 어떤 도사들이라고 할까, 도인들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행 방법 따라서 여러 가지 창이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죠. 위대한 종교인 같은 사람, 위대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해탈의 어떤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말씀이죠.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온 어떤 그런 불교의 흐름 가운데 탁월했던 인물 가운데 천태지라고 있었는데 이른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마하지간 원돈지간 해가지고 삼관 그 관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관법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부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온 세상 만상은 전부가 다 9개 구멍으로 더러운 것만 토해낸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이 나오고 정액이 나오고 고름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세상 만상은 전부 다 언젠간 썩어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부정관, 관신부정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 만상이 다 부정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죠? 사랑의 마음, 자비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만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관법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만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일체유심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니까. 자비관, 모든 존재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부처님이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와 사랑은 뭐죠?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건 뭔가 정결치 못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뭔가하니 참된 거, 영원한 거, 무청정한 걸 찾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자비로 사랑으로 감싸라. 자비관이라고 말해요. 자비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만난 존재들이 아니다. 인연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의 참뜻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제법정연생이요 제법정연멸이야.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멸하고, 인과 연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인과의 도리 따라서, 인연 따라서, 우리가 고집멸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왜냐? 현재 결과,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온 것이다. 집성제. 내가 찬연한 열반의 경계가 하려면 지멸시 도를 닦아라. 도성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인연. 아무렇게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인연이라는, 인연 중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거기에 대한 내 이우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염불관이에요. 항상 정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염불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수식관이라고 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을 항상, 호흡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허공, 화음에 나온 것처럼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수식관.
정말로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전부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은혜에 따라 살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거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물어봐야 잔소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몽관이 우리 모든 중생들이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랬거든. 외동 아들 같은. 정말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근데 부처님의 거룩하신 은공을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태양도 거저 주시고 정말 공기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내려 주시고 다 거저라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의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오시거든요. 호흡을 하면서도 항상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감사.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1차 나간의 전시감 임명종이야.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이게 끊어진 단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 끝나는 거지. 수식관. 그 계분별관이라서 아까 인연관 같은 건 모든 게 전부가 다 인연 따라온 거니까. 또 인연관을 계분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관법 얘기했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부정관. 그 다음에 뭐라? 자비관. 그 다음 또 뭐라? 인연관. 그 다음 뭐라? 염불관. 그 다음 뭐지? 수식관. 이 5가지를 말해요. 오정심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법.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부처님과 하나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것, 무상한 것, 부정한 것, 9개 구멍으로 자꾸만 뭔가 탁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모든 세상,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중생들은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정말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들고 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영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이제 한 아파트에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동에 있는 분들이 모든 가족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다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인데 네. 젊은 이제 그 부부의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친손주 같이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으로 그러세요. 지켜보시는데 네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봐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항상 이제 저 멀리서 봐도 인사 잘하고 또 네.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다니면 얼른 뛰어와서 받아주고 이러던 아이들인데 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며칠 전에 뵀더니 네네. 어머니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어두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네. 자기 큰 딸이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가 그런데요. 네. 그 갑자기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네. 그 밝던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뭐 학교도 안 갈라 그러고 네. 집안에 완전히 먹구름이 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아직 불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위로도 해드리기가 어렵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어렵고 해서 네. 마침 오늘 질문 시간이 있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본인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네. 부모로서 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지 스님의 그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왕따 문제는 뭐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 병리 현상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토의되고 논의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게 학교도 집단이잖아요. 집단체잖아. 사회적인 집단의 어떤 한 양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참 보통 부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우선 절대로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왕따를 당한 애가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는데 5학년짜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 있잖아. 스님 부탁하는 거 꼭 들어줄래? 그랬더니 스님 뭔데요? 애가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 그래서 너 있잖아. 네가 자꾸만 걔네들이 자극을 하면 네가 자기의 반응을 보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극을 하면 말이죠.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듣죠? 저 사람이 자극을 했어. 그러면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강아지도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강아지도 그냥 뭐예요? 콩콩대고 짖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죠? 강아지가 안 짖어요. 근데 내가 강아지가 근데 그러면 저놈이 똑같이 그냥 내가 똑같이 그냥 더 크게 짖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바로 뭔가니 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데 잠깐 왕따를 당하면 왕따에 잠깐 반응을 해버리면 져버려요. 그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말이야 밝게 웃어. 아랑곳하지 말고 알겠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응?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네가 말이야 왕따 당한 이유는 네가 스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훌륭한 점이 있거나 네가 뭔가 그 사람의 특징적인 그걸 갖다가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원래 스타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법이거든. 그럼요. 누구한테 비난받는 것조차도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합니다. 공부 못해도 왕따를 당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 네가 모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뭔가 특징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는 게 분명하거든. 아이에게 신념을 심어준다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의연해야 되고 밝게 웃어야 돼. 자꾸만 너희가 주눅 들고 그러면 더 신나서 그런단다. 자꾸만 더 합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손등에 뭐가 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여기 곰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상처 나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 가만 놔두라고 그러지. 그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뭐죠? 저절로 아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극이 가해올 때 거기에 자꾸만 반응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고 또 하면 또 그렇고 또 하면 또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있죠? 왜 길을 가다 보면 왜 때리면 또 튀어나온 장난감 같은 거 있죠? 왜 망치로 때리면 튀어나온 그거 돈 내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집에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보면 뭔가 착한 애 같아요. 응? 왕따 당한 아이들이 거의가 다 착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좀 뭔가 모자라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보니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설명할게. 걔네들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할 때까지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재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제 사람이 막 욕하게 되면 뭐예요? 웃어줘 버리면 뭔가 아니 댓글 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네 할 일을 의연하게 해야 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의 사이는 공간인데 그게 일념이잖아요. 일념 산출. 한 생각을 몽고하니 내가 잘못 선택해버리면 자꾸만 걸려들어서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거기에 반응 안 해버리면 그 녀석들은 쟤는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 반응의 강도가 점점 적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가할 때 반응을 보이는 이 반응이 항상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의연해야 되고 네가 아마 다른 애들이 보기엔 내가 특징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너무 주눅 들고 자꾸만 그러면 괴로워하면 아이들이 더 한단다. 그 약을 올리면 자꾸만 약을 올리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하다니까요. 뭐 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번지니까 쟤는 그렇다, 쟤는 그렇다 이래 버리면 뭔가 금방 교실 안에 뭐 이러다 보면 더욱 더 의연해지고 더욱 더 뭔가 밝은 얼굴로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왕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거기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주눅이 들다 보니까 학교 가도 위축이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명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스님 애가 좀 밝아졌어요. 항상 싱글싱글 그래도 싱글싱글 웃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분의 저 할머니인데 아드님이 계세요. 지적 장애아야. 학교에서 그냥 막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해도 항상 지적 장애가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 나와 가지고 얘가 그저 동네에서도 뭔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라. 동네에서도 항상 그냥 대가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싱글싱글 웃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다 여인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뭔고 하니 돈을 다 뺏어가고 도망가 버려. 싱글싱글 웃고 그래. 근데 애가 몸이 지적장애하다가 약을 많이 먹었대요. 지적장애는 약을 많이 먹는 모양이라. 그 약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안 돼서 할머니보다 앞서서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죽은 시신의 얼굴이 너무나 박대는 거야. 얼굴이 환히 웃는 얼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보살님 진짜 보살님 말은 내가 액면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싱글싱글 웃던 게 이제 업장이 다 소멸됐으니까 이제 떠날 때 좋은 나라 갔을 거야. 정말 좋은 나라 갔을 거다. 제가 그랬더니 네 그런가요? 그냥 돈도 못 받고 항상 그 전생에 업장이잖아요. 지적 장애하라 가지고 뚫게 펴면 뚫게 편 대로 맞고 말이죠. 돈도 못 받고 근데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 돈 다 뺏기고 너무너무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항상 싱글싱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떠나고 시신이 보니까 얼굴이 환한데 자기 엄마가 보더라도 이게 죽은 얼굴, 죽은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왕딸 당하고 그러는 데는 엄마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자꾸만 용기를 불어주고 같이 울으면 안 돼. 너는 말이야 좀 엄마가 봐도 좀 특수한 점이 있으니까 너는 특히 몽환이 스타들은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웃고 싱글싱글하고 그리고 네 할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점점 그네들이 쟤는 해봤자 소용없구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거기에 강인해야 되고 뭔가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무슨 댓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인터넷 오는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것도 다 업장 금강경이라도 약인병청으로 누가 날 험담하고 뭐라면 그게 다 뭐라 오래 산다. 남한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악플 달고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다 흘러가는 재행이 무상인 거니까.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대체로 보면 뭔가 그 주변 애들이 재밌으니까 점점 더 하고 쟤는 놀려도 재밌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럴수록 의연하게 가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학년도 바뀝니다. 1년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점점 강인한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도 같이 우울해하지 말고 환하게 항상 자극을 가하면 반응 사이에 선택하는 게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가 밝음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의지에 찬 마음으로 우리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뭔가 하니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한순간에 관세음보살하라는 거 아니야. 약사여러분 하라는 거. 밝은 마음으로 자꾸만 걸 대하면 어둠은 뭐죠? 점점 녹아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